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두 구절만 읽고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신약 성경 3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신서들의 배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배경 지식만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배경 지식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니까 골로새서 여러 서신들을 배경들을 배울 때 부탁드리기는 배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따른 그 본문도 함께 읽어서 그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배웠는데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었는데 누가 동참했다라고 했죠? 디모데가 함께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신자 1차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데 2차는 어디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1차 1절 2절에서는 여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고 쓴 것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을 보내지만 골로새 성도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고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지역이 어디일까? 이 부분을 좀 클릭을 해서 키워보면 좀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됐죠? 혹시 어딘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5번 안디오. 1번 에베소. 2, 3, 4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4번 라오디게아? 3번 라오디게아? 2번, 4번 중에 찍어보세요. 4번? 4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다수결에 의해서 여기는 히에라볼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근데 골로새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또 큰 도시는 아니지만 상업 도시였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골로새의 특징,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그 주변 인접한 지역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생겨서 점점점 쇠락해 됐다. 그리고 큰 2번의 지진에 의해서 많이 무너졌고 AD 400년경에는 아예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않고 누가 살고 있죠?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간 적은 없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봤을 때 에베소 지역, 그 근처에 에베소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약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을 때 아마 그곳에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열심히 하루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타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그런 표현에 의해서 이때 자연스럽게 골로새 사는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동역자같이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했는데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배웠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영향을 받아 세워졌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보는 학자도 있고 다르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도 알고 대단한데. 에바브라 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는데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도 보는 경우가 있어서 확실하게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빌레몬, 아키포, 아피아, 오네시모 등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하고 빌레몬서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동일할까요? 기록자. 발신자, 기록자. 발신한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고 빌레몬서 1장에서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서 보내는 사람, 기록한 사람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동일할까요? 수신자? 수신자는 다른데 문안자. 수신자는 누구일까? 골로새는 아까 골로새가 1차 수신자고 빌레몬은 수신자는 빌레몬 한 사람입니다. 골로새는 교회한테 보내는 거고 빌레몬서는 개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는데 그 문안하는 사람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같은 관계, 비슷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안하는 사람이 아리스타고,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무엇이 동일할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 관련된 인물이 동일해요. 그래서 아키뽀라는 그런 인물이 있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 보내는 그 문안자도 같고 또 관련된 인물도 같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성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죠. 지난주에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사실들을 쭉 따져봤습니다. 이걸 또 아니면 또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상당히 유사한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그리고 같은 사람에 의해서 보내졌을 것이고, 한 사람은 교회에 보내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언제 했을까요? 로마의 1차 투옥 당시 이 골로새서를 쓴 그 상황을 보면 그나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육체로는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네,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 자기가 갇혀 있다,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진술할 때 나는 복음의 무엇이다, 교회의 무엇이다 라고 했을까요? 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네,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무엇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성도를 위한 두려움, 괴로움, 네, 성도를 위한 괴로움과 자신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 매진할까요? 네, 성도를 위해 매진한다. 갇혀 있으면 자기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될 것인데, 그렇게 않고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갇힌 중에서도 어떤 문이 열리기 원했을까요? 옥문 아닌가요? 옥문 아니고 전도의 문. 시온이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갇힌 중에서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혔음에도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인접한 교회들과 어떤 것을 이루고 있을까요?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서로 그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왕래가 잦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상황,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가르침과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네, 이단적 가르침, 여러 가르침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르침, 철학적 사고, 그 세상의 전통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수용하려고 했었고, 교묘한 말을 사용하여서 속이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고 있었고, 또 구약의 음식, 절기와 관련된 규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청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상들을 수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등장하는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디모데 아닌데요? 디도 아닌데? 그거는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들이고요.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동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또 두기과 함께
골로새로 보냄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배울 빌레몬서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도망쳤던 종. 맞았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주인에 큰 해를 끼치고 도망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녀와 같이 낳았다. 회심시켜서 아주 훌륭한 신복이 되도록,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라고 한 편지가 뭐라고요? 빌레몬서. 다음 주에 한 장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외우면 좋겠는데,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완전하고 확고하게 서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에바브라. 이 세 사람은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외우면 좋은데 다 외우면 힘드니까 이 세 사람 정도는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혼자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되는 그렇게 긴 서신이 아닌데 처음과 끝, 첫인사와 끝인사를 빼면 핵심적인 내용, 감사와 기도, 또 바울의 직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장 길게 골로새 교회에 하고 싶은 권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 이 빨간색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사.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골로새서에 잘 표현되는데 그 시기와 대상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감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인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인들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1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할 때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어서 너에게 이르렀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전파 들은 이후로부터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참고적으로 아까도 설명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바브라. 내가 전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전파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들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우리에게 와서 그 모든 소식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알려주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기 언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1장 9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바울의 기도는 그 소식을 들은 것, 골로새 교회에 성도가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1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간절히 구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득 알고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주께 합당한 것.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서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이 풍성해지고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하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첫 번째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22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냥 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과가 화목하게 된 것이고, 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인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그리고 이 전파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그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또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나는 교회인 일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나의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는 방편으로 삼으셨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들을 잘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6절부터 2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왜 감춰져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 방편이 없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의 이방인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그 풍성한 은혜들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은 바울 사도와 그와 동역자들이 힘써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직분을 수고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자로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직분들을 다하기 위하여 수고한다 라고 자신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딘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그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지 모든 것이 풀려지고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써 있는 것,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양한 권면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고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2장 6절부터 20절까지 다양한 권면을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우선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가 아닙니다. 주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청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들인 것인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인의 뜻을 살피고 행해야지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전통,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할 때 이단적인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단적인 사상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학과 속임수 또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영향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율법을 지켜감으로써 의의를 얻으려고 하고 또는 자신이 높다 생각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지켜서 의롭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천사 숭배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교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 것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는 거 아시죠? 옷을 갈아입으려면 지금 갖고 입었던 옷을 벗은 다음에 입어야 되죠? 그렇게 입고 벗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어라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이고 벗어버릴 것은 무엇이고 또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다 있는데 다 읽진 않고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지금 땅에 밟고 있는 이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곧 그건 무엇이냐? 음란한 마음들, 부정한 마음들, 개인적인 욕심들, 또 악한 정욕들, 또 탐심, 욕심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죽여라, 눌러라, 억제하라, 제어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잘못된 것,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무엇이냐? 분한 것, 노여운 것,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을 다 벗어버려라. 땅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3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참된 지식에까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었다. 아까는 벗었다 나오는데 이제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12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까는 벗어버린다 했는데 여기는 입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바울 사도는 입고 벗는 것, 옷을 벗고 입는 것, 갈아입는 것을처럼 표현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되는가? 긍휼도 입고, 자비도 입고, 겸손도 입고, 온유도 입고, 오래 참음도 입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몸에 잘 입을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행동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우리 배웠던 그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요약본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짧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아비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우리 에베소서 배울 때 한번 배웠죠. 그 내용을 거의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떻게 말했는지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로서
마땅하게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남편들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또한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로서 또는 부모된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20절과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된 위치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고, 또 아비된, 부모된 자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녀에게 화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화나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으니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로서의 역할, 또 상전들로서의 역할들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22절,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가장 길게 쓰고 있는 부분이 종들이에요. 종들. 그 종들에 있어서 너의 이제 종의 역할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지만 그 위치에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같이 그냥 눈앞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상전 욕하고 그러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종의 위치일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를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듯 하는 것이 마땅한 뜻이다. 주께 하듯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방편을 배울 수 있다라고 아주 길게, 다른 것들은 간략하게 썼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종들에 대해서는 길게 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상전들에게 있어서는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는 것을 알고 네가 제일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종들에게 공평하게 잘 대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이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종들을 대하지 말고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각자 위치에서 살 것을 에베소서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권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인데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권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가지로 축약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끝인사를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다른 서신서, 물론 로마서에는 그 문안인사가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짧은 서신 중에서는 골로새서가 가장 길게 문안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교류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안인사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회를 살피고 또 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만 딱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읽고 전달해 주어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던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 교회들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또한 남의 교회도 함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성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길 바라는 바울 사도의 갇혀 있음에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혹시 궁금한 것도 있어요? 질문할 것들 없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 빌레몬서까지 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또 시험 기간을 겹치게 돼서 빌레몬서를 좀 길게 해야 되나, 한 주에 하나, 두 주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이 4월 28일인가 그랬죠? 4월의 마지막 주, 그 4월의 마지막 3일 동안. 마지막 3일 동안. 그래서 그 퀴즈 대회 비슷해서 좀 그 시험 끝나고 퀴즈 대회를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까지, 빌레몬서까지 하고 옥중서신까지 하고 조금 더 복습하고 또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또 권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며 또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 세상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주께 대하듯 주님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 사회에 잘 전파할 수 있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한 여러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